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웃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작은 믿음이지만은 아버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 지금 코로나와 아버지 전쟁의 공포로 아버지 정말 슬픔과 고통이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정말 그곳에 가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이 아버지 그 생명들을 아버지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의 아버지 정말 지도자를 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본인의 욕심보다는 정말 국민을 사랑하며 특히 정말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와 그런 지도자가 뽑혀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평화롭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정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듣는 우리 또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 정말 믿음이 강건해지는 시간, 또 육신에 연약한 자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어디에서 함께 있을 줄 주님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색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먼저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까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 예. 이 큰 음녀라는 것은 음란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이것도 음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란한 일이라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또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이 민간인 거주지와 기관 시설도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20년 이상 장기 집권 독재자입니다. 왜 이런 악한 일이 2022년 21세기 2022년 3월 현재도 일어나는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 두 나라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권과 자유진영의 오랜 대립과 갈등의 이런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리전의 성격이 짙습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6.25 전쟁 역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계 각국의 연합군이 많이 파견되어서 한반도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전쟁터가 한반도였기 때문에, 남북한이었기 때문에 남북한에 사는 우리 남북한 사람들, 한민족이 가장 피해를 보았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역시도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죠. 이런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인간은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 멸망의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18장은 멸망한 그 바벨론 성에 대한 조사 또는 애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즉 거룩한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의 등장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원의 그림이고 바벨론은
심판의 묘사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새 예루살렘 이제 그 신천지가 내려오기 전에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바벨론입니다. 로마와 바벨론은 같은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가서 그랬어요. 10장 3절에 여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광야로 데려갔어요. 누가 데리고 갔느냐?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사도 요한을. 그래서 그 도시를 보게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광야에 있는 자는 그 도시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 바벨론, 로마, 그 음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는 거, 마시는 것을 금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하고 지내면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이 바위 틈에 이렇게 꿀벌, 야생벌 있잖아요. 야생벌이 바위 틈에다 이렇게 벌집을 지는 거죠. 그 바위 틈에 그 석청, 바위 틈에 꿀을 먹었습니다. 모세도 애굽 바로 왕에게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양떼를 쳤고 또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10수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황량하고 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만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에 있을 때 세상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과 그 추종자들과 또 이제 보궐선거 또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비난하고 눈이 빨개져서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헐뜯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좀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또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성도는 광야에 또는 골방에 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로 뭐 산속이라든가 그런 황량한 들로 나간다는 거 어렵죠. 다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 안에서 이 골방 여러분의 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1대1로 읽고 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막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 고요히 시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세상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도시를 유혹하는 창녀, 즉
음료로 보는 것입니다. 그 도시.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랬죠. 그 음녀는 바로 그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 도시. 이 물은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씻을 물도 있어야 되고 빨래할 물도 있어. 물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요. 그다음에 또 전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물이 있는 곳,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이제 집이 많이 생기는 거죠. 물이 풍부한 곳, 좋은 물이 풍부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장 1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는 것은 그 도시가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모여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이렇게 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요한이 사는 선지자적 그런 유대의 전통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이나 예레미야 예가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처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로 표현하여 예루살렘 처녀. 또 이사야 66장에 보면 그 도시 예루살렘을 신실한 아내 또는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여성이죠. 또 에스겔서 16장에도 불신실해진 기혼 여성으로 그렸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또 니느웨와 두로라는 도시를 창기로 그렸습니다. 창리로. 나훔서 3장, 이사야서 23장. 그래서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창기와 같은 도시, 창류와 같은 도시는 바로 로마인 것이죠. 로마. 그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이끌었잖아요. 로마가. 여기 10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18절. 17장 18절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로 그 성이 바로 로마이고 또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도 같은 뜻으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음녀는 바벨론이면서 로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이 물가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문명이 발달했던 그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집트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강은 이집트가 아니 죄송합니다.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죠.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 중심부를 통과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그 중심부를 통과하니까 어때요? 바벨론의 또 농업용, 또 식수, 생활용 수 모든 관계 시설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도를 다 배관시설해서 각 집마다 놓는 것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이렇게 관계 시설이 발달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는 것은 그 물가에 모여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문명은 강물이 흐르는 곳, 그 주변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원래 두 강 사이란 말이에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 나일강 문명 등 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 4대 문명 모두 물가에서 발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도 보면
한강이 흐르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달했죠. 물은 생명의 젖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식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하고 생활용수도 하고 공업용수도 하고,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여기 본문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것은 물가에 물이 흐르는 곳에, 물이 많은 곳에, 큰 바다 같은 호수 주변이라든가 또는 물이 많이 흐르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모여 산다 하는 것이죠. 물은 로마가 지배하는 많은 나라들, 민족들, 방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연안 이런 데를 다 전세 그 세계의 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다신교예요. 다신교.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어때요? 그 속국들 또는 그 로마 제국의 영향하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작은 나라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기가 쉬운 것이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음녀가 로마이고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그 짐승 위에 탔잖아요. 로마 제국에 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녀 또 짐승은 참남한 이름들로 가득하다. 이게 바로 이런 그 당시에 가장 큰 세상 권력이었죠. 세상 권력은 항상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도처에 가득했던 많은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을 모욕해 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유일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느 것도 신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신을 신이라고 보셨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죠. 그런데 많은 신들을 섬긴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이 참남한 이름이라는 것은 황제의 여러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가리켜서 세바스토스 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존엄하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 존엄한 것은 하나님만이 존엄하신 것입니다. 그 황제를 라틴어로는 디부스, 또 헬라어로는 세이오스라는데 이 디부스, 세이오스라는 말은 신성하다는 말이에요. 황제를 향해서 신성하다. 신성하게 뭐가 신성해요? 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면서 젊은 여자들하고 놀아나는 그 자들이 왜 신성해요? 더럽지? 이 신성한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거룩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황제들은 이 신성하단 말을 함부로 썼죠. 아무리 왕이나 황제라 할지라도 신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이는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은 황제들은 소테르, 즉 구원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또한 황제들은 자기들을 도미누스, 라틴어로 도미누스, 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죠. 인간이 주님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만이죠. 인간은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생, 사, 화, 복. 인간에 태어나고 인간에 죽고 인간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셔요. 인간은 결코 주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그러한 교만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 3절을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죠. 그 짐승은 과거의 모습이면서 또한 미래의 모습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또한 이 13장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가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여기 9절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7산. 이 로마는 말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요. 로마는 7개의 산자락 위에 도시가 형성됐어요. 로마라는 도시가 이 산이 7개가 있어요. 산이. 그 언저리에 도시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가 바로 그 음녀라는 것이 음녀. 또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7왕은 이 로마의 이렇게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시작됐어요. 초기 5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입니다. 이 5 황제가 이제 차례차례로 죽어갔다 하는 것이죠. 또 네로가 죽은 후에 2년 동안 또 네로 때였죠.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죠. 또 네로가 죽은 후에 2년 동안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이렇게 잠깐 황제 흉내만 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혼란기의 편법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또 보면 하나는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있다. 예. 하나는 있고 10절에 보면 하나는 있고
이거는 이제 베스퍼시안 황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황제들을 가르쳐요. 다 보면 이 황제들이 어떤 일을 했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여신, 로마 도시,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또 가이사가 황제죠. 가이사들과 가이사 숭배, 황제 숭배와 그들과 연계된 그 로마 황제와 연계된 신화, 또 네로와 그 네로와 연계된 전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여자,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물이 흐르는 강가에 도시가 건설됐다.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도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건설됐다.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은 같은 뜻이에요. 항상 시대마다 세상을 압도하는 권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는 이 바벨론이 그런 세상을 압도하는 권세였어요. 또 로마 제국 때는 세상을 압도하는 권세가 바로 로마였죠.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는 그 시대를 압도하는 그러한 세상 권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본문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가에 이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예. 이제 2022년을 주름 잡는 세상 권세는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대체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죽고 있습니다. 푸틴과 러시아는 그런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세상 권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럽과 중국과 미국 등의 세상 권력의 그 역학관계,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뭔가 드러나게도 싸우고 드러나지 않게도 싸우고. 이제 러시아는 뭡니까? 무력으로 비행기와 미사일과 탱크로 총으로 미니까 미국과 유럽과 또 일본이라든가 이런 그 서방 진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포함이 됐는데 총이나 칼이나 미사일은 안 들었지만 뭘로 싸웁니까? 그들과의 지금 은행 거래 다 막고 또 비행기도 못 오게 하고 모든 걸 다 막고 있죠.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은 러시아는 총 미사일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서방 진영 뭐예요? 이런 금융 시스템, 무역 이런 걸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같이 막 미사일 쏘고 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차마 그렇게는 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그 음녀는 리브야단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이 리브야단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요. 이 리브야단은 혼돈의 권세를 대표하는 바다 괴물이고 최종적으로 창조주에 의해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게 바로 리브야단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로마와 함께 음행을 범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가장 센 데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작은 나라들은 어째요? 그 큰 나라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다 어때요? 호주라든가 다 어떻습니까? 큰 나라 미국의 눈치를 보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때요? 북한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또 어때요? 공산권하고 친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예. 서로 공산권은 공산권의 눈치를 보고 이 서방권 자유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방권은 또 미국이라든가 또 힘센 나라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예? 로마 제국 당시에 이 큰 음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그 작은 나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어때요? 미국이라는 큰 세력과 또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세력 아래 서로 눈치를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고 싶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향을 안 받고 싶죠. 우리 독자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왕들은 로마와 함께 음행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어투로 음행을 범했다는 말은 우상숭배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를 음행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들,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즉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의 관점에서 로마 그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삶의 방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력과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여야 나눠서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 찍었습니다. 저도 속상했지만 누구 찍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속상하지만 하나 찍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둘 다 그냥 헐뜯고 그냥 속상했잖아요. 근데 그 추종 세력들을 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돈, 권력, 쾌락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이 동네에 어떤 부인도 무슨 큰 뭔 책임을 부녀에 무슨 큰 책임을 맡다고 지금 군의원 딸라고 막 다른 집에 뭐 빨래니 밥이니 이러고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자기가 밥 사갖고 다닌다. 누군지 모르는데 하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군의원 될랑가는 모르는데 막 그렇게 좀 여자가 쫓아다닌다 하더라고요. 돈, 권력, 쾌락 한번 맛을 보면 이거 뭐 다른 건 몰라보나 봐요. 돈과 권력과 쾌락을 따르게 하는 이 세상 권세와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나 이 국제적인 역학 관계는 로마 또는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것이 로마입니다. 주 64년 네로는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성도들과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해 취한 자가 로마인 것이 오늘 보면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바로 이 여자, 이 음녀, 큰 음녀가 바로 로마이면서 바벨론인데 성도들과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냐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이 그 순교의 피죠. 로마는 옷을 잘 입고 그 음녀예요. 큰 음녀 로마는 옷을 잘 입고 비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의복은
창기의 아름다운 옷이며 그녀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 만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을 전장에 몰아서 죽게 하고, 실제로 지금 그 러시아 병사 잡힌 사람 이야기로는 이 부상병 있잖아요.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 러시아 이 군인들이 제대로 거두지를 안 해요. 오히려 부상당한 사람을 저그들이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푸틴은 젊은이들을 전장에 몰아, 그리고 보상금이 무슨 우리나라 돈으로 뭐 12만 원인가 준다는 거예요. 12만 원. 완전 개값이죠, 개값.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막 뉴스가 인터넷 떠더니 푸틴이 또 거짓말을 했더만요. 또 몇 천만 원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더만요. 푸틴은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몰아서 죽게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말입니다. 수백조 원을 지금 빼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의 큰 부자 일론 머스크잖아요. 미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근데 일론 머스크만큼 그렇게 부자예요. 더 부자일 수도 있어. 수백조 원을 빼돌려서 부정축제를 일삼고 호화 별장, 의리아리한 그 호화 별장, 또 호화 요트, 호화 호텔, 호화로운 집에서 젊은 여인들과 놀아나고 있어요. 국민은 제재에 신음하고 있죠. 푸틴이나 이 세상 권세를 타고 앉은, 이 세상 권세를 타고 앉은 많은 권세자들은 로마 또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푸틴도 하나의 로마,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시진핑도 지금 몇십 년 해먹잖아요.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해먹고 빼돌렸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죠. 그러면 푸틴이나 중국의 이 시진핑만 그럴까요? 요 김정은도 그렇고 또 이 서방 세계 자유진영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이 늘어나냔 말이에요. 우리는 1년에 말입니다. 100만 원 늘어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1년에. 바로 이들이 로마이면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 여자, 음녀가 타고 앉은 그 짐승은 로마이면서 그러한 권세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것의 7머리는 7산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 도시가 7개의 산자락이 건설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7 왕들은 로마 황제들이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7머리 그 황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져요. 그 영원하지 못하고 다 어느 땐가는 다 사라진 거죠. 푸틴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 김정은도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공산 진영뿐만 아니라 자유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 제국,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는 다 같이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나 그 당시 성도들도 로마를 바벨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는 보라색과 주홍색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 가지 장식으로 지장된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사치와 무가치하고 탐욕적인 모습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유한 고급 매춘부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성으로 그려졌습니다. 음녀의 손에 금잔을 들었습니다. 금잔 안에는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이 그 권력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나라, 이라크에 세워졌던 그 바벨론 제국도 역시 우상 숭배의 나라였죠. 로마 제국도 역시 우상 숭배의 나라였죠. 그 권력 영향권 아래 있으면 다 어째요?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자꾸 자기들의 영향권에 지금 벨라루스라든가 또 카자흐스탄 다 러시아의 영향권에 다 두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자기들이 쥐락펴락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지금 미사일로 쏘고 막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예레미야는 금잔의 포도주가 세상 나라들을 취하여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금잔을 쥐고 그 권력으로 온 땅을 부도덕으로 유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오늘 본문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더라. 로마에서 공적 매음굴에서 창기들이 그들의 이마에 자기들의 이름이 새겨진 표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라들 가운데 큰 부패를 일으키는 창기인 로마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그 음녀 로마는. 이것은 그 로마라는 음녀는 바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행하는 일과 같죠. 미사일, 탱크, 비행기, 총으로 민간인 시설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모습. 음녀인 로마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음녀는 결국은 어떻게 망했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냐. 그 주변에 여러 왕들이 힘을 길러갖고 나중에 그 로마와 대적해서 로마를 엎어버린 거죠. 로마 제국이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나 이 중국의 권력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은 악의 끝을 두 가지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것들은 어떤 미래의 역사적 사건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성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그 음녀는 어린 양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그 열왕들과 함께 격퇴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 분명해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악은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악은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로마로 상징되는 악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는 그 짐승의 화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악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데는 러시아 자체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시디기 돈 빼려고 줄 선 거 보셨죠? 가장 고통받는 데가 러시아예요. 악은 영원할 것 보이지만 반드시 끝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히려
푸틴이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뭔가 변화를 주고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분노조차도, 우리 사람들이 곧잘 화를 내잖아요. 분내잖아요. 인간의 혈기, 이 분노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궁극의 그러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을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또 광야의 시간, 골방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와 골방에서 고독하게, 고요하게 하나님과 1대1의 대면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참으로 요란하고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권력과 돈과 쾌락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줄 서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